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은 참 더웠던 것 같습니다. 베이 지역 전체가 다 더웠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말티나즈 지역과 콩코드 지역, 이쪽은 여름도 아닌데 정말 한여름처럼 그렇게 더운 날이 며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밤이 돼도 그 열기가 집안에 남아 있어서요.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무더운 날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토요일부터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 열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식히기 위해서 벌클리 마리나로 이렇게 잠깐 나와 있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벌클리 지역의 온도 차가 약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너무 더웠는데 이쪽으로 나와 보니까 오히려 조금 쌀쌀함을 느낄 만큼 그렇게 온도 차가 심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현서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온도차가 많이 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큰 산이 하나 막고 있어서 태평양 바람, 바닷바람이 이쪽 지역으로는 넘어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온도차가 많이 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산 때문에 이 말티나즈, 콩코드 이쪽 지역은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사막같이 뜨거운 그러한 날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그러한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랬는지 금요일은 정말 기록적으로 더웠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하필 가장 더웠던 그날에 전기회사인 PG&E는 산불의 위험 때문에 콩코드 지역의 전기를 끊어야 한다고 예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고한 것처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콩코드 지역의 전기를 끊었었다고 뉴스 보도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자세하게 보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었을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딜 나가지를 못하고 집 안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자가격리를 지금 한 달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전기를 끊어버린다면 도대체 하루 종일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1년 중 가장 더웠던 그런 날에 전기를 끊어버렸으니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틀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말티나즈 지역에는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었지만 콩코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 PG&E의 절전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과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날씨 때문에 더위와 싸워야 하고 그러다가도 어제 오늘처럼 또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는 비 소식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때가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랜덤하게 아무 예고 없이 막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때가 있게 하셔서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노래할 때가 있으면 애통할 때도 있게 하셨고 이처럼 기한과 때를 정해 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과 이벤트들이 생길 때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은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도록 디자인하신 것이라고 전도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너무 더워지는 날 때문에 짜증이 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꼭 더워져야 할 때에 더워지도록 하신 것이고요. 하필 가장 더운 날 예고도 없이 전기를 끊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꼭 끊어야 할 때에 끊게 하심으로써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한다면 사실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알맞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라면 불평불만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이러한 모든 일들에 그저 불평불만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라와 다이리를 재우기 위해서 아이들의 이를 닦이고 그리고 화장실을 보는 일을 매일 시키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아라와 다이리를 데려다가 억지로 이를 닦이고요. 세수를 시키고 그리고 화장실을 쓰게 하는데요. 그런 아빠에게 아이들은 가끔은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아라의 이를 닦이고 그리고 매일처럼 이렇게 이를 닦이고 나서 그다음에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라가 그새를 참지 못하고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전화기로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라한테 화장실 써야지 어디가 빨리 화장실 써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라가 휙 뒤돌아보면서 아빠는 왜 아빠 맘대로 해? 왜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 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아주 이기적인 아빠로 취급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제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래서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나랑 어떤 연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맘대로 내 주위에서 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행동들이 나랑은 상관없는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일들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적당한 때에 일어나도록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물론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라가 아직 어려서
밤마다 이를 닦아야 치과를 가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와야 깨끗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억지로 이를 닦이고 화장실을 보게 하는 아빠의 행동을 그저 이기적인 행동으로만 보는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짐작할 수 없고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적당한 때에 적절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맘대로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쓸데없이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맘대로 하는 것 같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사자와 곰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무서워했던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블레셋 군대를 정면으로 대할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일들, 그 가운데 주시는 작은 은혜의 체험이 쌓이고 더해지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정면으로 맞설 수 있게 되는 큰 은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무엘상 1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은혜가 쌓이면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사소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그 일들 속에서도 사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좀 남은 2020년 큰 은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작은 은혜의 체험들이 쌓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복을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실 것이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실 것이며 은혜를 주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어떤 내용의 은혜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복을 내리실 것인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그저 그냥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두리뭉실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한꺼번에 싸잡아 주시는 성의 없는 은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고 분명하게 은혜의 모습과 성질과 색깔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세심하게 주시는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같이 멕시코 선교를 가는 멕시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는 소식을 같이 동역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공유해 주신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사태가 좀 심각해서 급하게 지난 목요일에 다른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구제 헌금과 그리고 구제품들을 보내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뭐 넉넉하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쌀과 그리고 구제 헌금을 준비해서 그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멕시칸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그동안 혼자서 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제를 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빵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이거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헌물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쌀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은 콩을 얼만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을 찾아가서 어려운 성도들의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이거라도 보태서 쓰세요라고 하면서 어떤 분은 5불, 어떤 분은 10불 이렇게 구제 헌금을 보태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멕시칸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고 또 얼마나 감사했으면 빵 몇 개, 쌀 얼마, 5불, 10불 구제 헌금 한 것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을까? 상황이 급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때 함께 해준 사람들의 그 헌신과 봉사가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였다라는 구체적인 간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빗대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꼭 큰일이 터지고 정말 죽을 만한 사건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만 구체적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좀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사실은 늘 구체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이처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은혜가 아주 컸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주셨다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린도 후서는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은혜가 되었는지를 좀 세세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백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은혜가 되었는지 입으로 고백하고요. 그것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음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고백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체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은혜였는지, 무엇이 은혜로웠는지를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작은 은혜들이 쌓이고 모이고 더해져서 결국에는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은혜를 말로 나누고 또 누군가에게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작은 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작은 은혜가 어디 있고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는 다 동일한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소하고 하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작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은혜일지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누게 되면요, 분명 크고 놀라운 은혜였음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체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5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사실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시죠. 서주영 집사님과 그리고 이아름 사모,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교회가 모이지는 못해도 이 두 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꼭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꽃과 그리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서주영 집사님과 그리고 이아름 사모님 한 해 동안 더 나누는 교회 식구들을 먹이고 또 보살피시느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잘 하지 못하지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받아 누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지만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 두 배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은혜도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면 두 배로 기쁘고 감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더 기쁘고 또 감사할까요? 일상의 은혜를 좀 단순히 보지 않고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지만 그 은혜를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 향기가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그리고 축복합니다.